유대인들은 이마에 상자를 달고 다녀요. 아주 근본주의적 속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팔목에도 성경 말씀을 메고 다닙니다.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이 테필린에는 4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상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인 거죠.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8절부터 들어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다녀요. 충격을 받았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또 10절의 말씀이 그 상자 안에, 이마 안, 그 조그만 그 상자 안에 4칸 속에 또 하나의 말씀이 들었는데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네, 3절 보시면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4절에 보시면 아비브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에집트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온 날을 아비브월이라고 그래요. 2022년의 아비브월은 4월 2일 날입니다. 이 날이 월삭이고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단기라고 하는 월 달력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일본은 일본의 천황이 취임한 날을 새롭게 기원으로 해가지고서 달력을 만들듯이 우리는 단기 서기를 옛날에 같이 썼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이 있는데 바로 아비볼 첫날, 그래서 2022년도 제가 이스라엘 달력을 봤더니 4월 2일이에요. 이 날이 그 사람들에게는 4월의 아비볼의 월삭도 되고 해방된 날입니다. 에집트를 떠난 날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볼 이날에 4절에 너희가 나왔으니,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렇게 쭉 곧 너에게 주시려고 네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유교병은 먹지 말고, 그러니까 발효된 건 먹지 말고 발효되지 않은 거 먹으라는 거예요.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의 이 중요한 절기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미간의 이마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해라.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8월 15일 해방의 날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일제의 잔혹한 탄압 속에서 너희들이 식민지가 되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니? 너희들은 지난 수천 년간 중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조공을, 이 나라의 젊은 처녀들을 세상의 지리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옛날 시대에 매년 조공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 분노하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압박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 날을 기억해라. 자유한 날을, 이 날을 기억하라고 지금 그 이마에 미간에다가
달고 다니라 그랬더니 지혜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그만 상자, 그 조그만 상자를 4칸으로 나누고 이 성경 구절들을 집어넣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1절의 말씀 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었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네,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이건 내가 번 돈인데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40, 50 많은 고난을 겪고 참담함을 겪으면 인생이 내 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압니다. 아직도 내 꿈으로 내 계획대로 내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뭘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철이 덜 들었고요, 아주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그러나 아내 보기는 좀 찝찝하지만 아내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는 와서 내가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러나 몰래 자기 사무실에서 고개 눈 한번 깜빡 이래도 숙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껌뻑 죽으세요. 최소한 예배당이라도 와 앉아있으면요, 졸더라도 핸드폰 보더라도 그래 나와 앉아있는 것만도 80점이야. 저 아멘하는 분 보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거든, 마누라 따라서. 그러니까 앉았는데 80점, 자면 81점.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컸으면 자겠어요. 코를 골아가면서. 그냥 뭐든지 주님 앞에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달려 나온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세요. 거기다가 조금만 기도 한번 더 해보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길게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4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 말이 들어라, 쇠마. 이것을 쇠마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교육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라 했을 때 이것이 쇠마인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6장 4절이 9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상자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또 11장 13절부터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크게 3편의 설교를 했어요. 고별의 설교지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쪽에서 봤을 때 100군데 도봉산 정도가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인데 거기가 눈으로 보면서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그렇게 헤맸지만 눈앞에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온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었는데 쓰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부름을 받는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비록 작게 벌었어도 주님 앞에 누리며 사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은 30만 넘어도 벌써 고지혈증으로,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급사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는 한국의 모든 종합병원 장례식장과 응급실은 지난 40년 넘게 신방을 다녀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가서 보면 얼마나 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경색으로 혼수상태 속에서 중환자실에 끊임없이 누워있는 걸 보면은 인생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가 있게 돼요. 아직도 철이 없어서 방자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손을 거뒀을 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하는 말이 뜻이요, 끝없이 추락합니다. 잡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은 계속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나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 4개의 말씀을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상자에,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또 화면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손목에까지 그 말씀을 다 둘둘둘둘 말아가지고서는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미친 짓, 극단적으로 근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어야 되는가 하지만,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게 당해봤으면 내 자식만큼은 내가 겪은 것들 겪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무엇이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참담하게 만들었겠어요? 열왕기하 25장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주전 587년에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몇십 년 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정복당했어요. 열왕기하 25장 21절에 이렇게 써있죠.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브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더라. 바벨론 사람들이 다 쳐 죽여버리고요, 남은 사람들, 임금부터 왕부터,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은 사독 가문이었는데 사독 가문에 속한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더라.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면 에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제국이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 패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탈출합니까?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배들을 타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는데 일본의 순시선들은 와서 한국 배들 오지 못하게 한 거 기억 못하시죠? 우리가 IMF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서로가 부도나지 않도록 통화 무슨 뭘 하도록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그러지? 스와프 거절하잖아요. 우리 도망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끝나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도 그 시대에는 에집트로 도망가면 적어도 북아프리카 최대의 제국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다 그리로 도망갑니다. 12절에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뭐냐면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리고 나머지는 다 내버려 던져서 비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양떼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장 7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왕은, 유다의 왕은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의 아들들, 왕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르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절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13절에 보시면 들어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네, 이 말씀들이 뭘 얘기합니까? 성전을 솔로몬 왕이 얼마나 잘 건축했겠어요.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하고 놋쇠로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 고대 세계에서 2500년 전, 600년 전은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벽까지 바닥까지 다 기둥까지 긁어서 다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드리는 모든 제사의 도구들까지 모조리 다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다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끌고 갔으니 이 비참함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나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당 나왔잖아요. 또 더 감사한 것, 나의 가족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와 앉았는 거, 이건 엄청난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건 특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 갔고 깊은 웅덩이 있을지라도 다시 내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다 탈취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는 인생, 기도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제사도 지내지 못하는 인생이 됐어요. 이 참담함은 말로 표현 못하기 때문에 열왕기하 25장의 그 참담함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필린에다가 이 4개의 구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명령을 너희들은 들었어야 되는데 왜 청종하지 않았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참하게 당한 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마에, 미간에, 그리고 너희들의 손목에, 너희들의 집 설주에, 문에 붙여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명령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이 테필린 이마의 교훈이에요.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유치합니까? 나는 뉴욕 무역센터 제일 꼭대기층에 뉴욕에 갔던 교회 장로님 4분이 구경을 시켜주세요. 그때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뉴욕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나 뉴욕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어디나 가서 베이글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가장 잘 먹는 빵 있잖아요, 베이글. 그게 제가 30년 전, 20년 전까지는 한국에 베이글을 안 팔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베이글이라고 딱 썼어요. 그러면 거기는 유대인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치렁치렁 하고서는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유대인입니다. 무역센터까지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경을 와요. 거기까지도 테필린을 달고 와요. 얼마나 남들이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온 구경꾼들이 얼마나 유치하다고 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옛날 우리가 포로가 되어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것,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마에 달고 다녀. 그랬더니 온 전 세계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머리가 되었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 비참한 꼬라지를 여러분들이 잊으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구구절절 하시는 말씀이, 또 신명기 사서가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서와 또 신명기서를 기록한 사서라고 그래요. 사가들이라고 그래요. 역사가들. 그들이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거기는 계속 누누이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네,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고 채찍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눈의 가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죄악된 길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주셨어요. 또 불길한 말씀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계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걸쳐서 계약을 하셨고 언약하셨어요. 다른 말로. 그래서 계약이나 언약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조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조약사라고 하는 책도,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신학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자신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명령을 너희 이마에, 미간에, 너의 손목에, 너희 집에, 기둥에, 대문에 부착해 놓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가 세상의 흐름을 몰라서가 아니고 네가 세상의 지식이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해라. 그러면 주님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굴러도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놀랍게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오늘 이 말씀도 하나하나 보면 다른 것 아니죠. 너희들이 죄악길을 택했기 때문에 너의 이웃들이, 여러분 칠레 대통령 여러분 뒤통수 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누가 여러분한테 사기치지 않았잖아요. 바로 가장 가깝게 믿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고 내 이마를 쳤고 내 등에 칼을 댄 거예요. 언제 아르헨티나 사람이 여러분을 사기쳤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모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 되고 또 축복이 될 때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도 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러면서 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점차로 죄라는 것이 뭐 배랑가 확 들어오거나 나는 죄악이다, 나는 귀신이다, 난 너희들을 유혹하러 왔다 우왕 하고 온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술 한잔 하지 뭐, 아니 입맛만 되지.
이렇게 나가다가 끝없이 뭐라고 해요? 술을 마시게 됐고 화투를 치게 된 거예요. 술을 끊기로 했으면, 담배를 끊기로 했으면 아무리 양담배를 선물 받았어도 집 밟아야 돼요. 양담배 들어왔기 때문에 다 핀 다음에 끊겠다고. 양주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다 마시고 끊겠다고. 죽을 때까지 못 끊어요. 술, 담배만 끊을 수 있고 예배당만 나와 앉아서 주무시더라도 여기까지만 오면 일단은 80점 먹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거짓말까지 가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이름은,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2절부터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네, 재밌는 건 인생이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 집을 가거나 오늘의 운세를 쳐다본다고 하면 이미 별 볼 일 없는 인생 된 거예요. 인생이 잘 되면요, 그거 보러 갈 시간도 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부지런히 지금 갈 일밖에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예언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자신을 예언할 수 있는데 무당집을 가야 되겠구나, 용한 젓가락 점쟁이 집을 가야 되겠구나 하면 끝난 겁니다. 한국 사람의 3천만이 무속이고 미신이에요. 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 천주교인의 반이, 특별히 20대의 반이 점쟁이 집에 가는데, 통계가 최근 통계입니다. 왜?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50% 이상이 그래서 점쟁이 집을 가고 무당집을 가서 점괘를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명동이든 종로든 어디든 간에 가면 타로 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아예 그냥 카페까지 그렇게 점 보는 집으로 될 정도로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쪼록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복과 저주라고 하는 유명한 장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싶다고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읽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15장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장이 있듯이 신명기 28장은 아주 복과 저주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배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열거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복과 저주의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의 기록의 기원이 주전 6세기다, 7세기다, 13세기라고 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 썰이 있는 가장 신학자들이 연대를 말하기가 어려운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6세기 주전, 7세기 또 주전 16, 13세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신명기서가 바로 열왕기하 25장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부터 이 서론이 기록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성서 해석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해야 돼요. 아주 미련할 정도로, 무지몽매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오는 거예요. 나는 놀라운 게 안산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지금같이 안산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얼마나 우직한 농부가 한 분 계신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는데 대개 선물 상자 들어오면요, 그건 대개 강사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강사인 나는 놔두고 담임 목사 잡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희한한 사람이다. 맞다. 대개 강사가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강사 선물이 99.99%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아랑곳없고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영감님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예배당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걸어오다가 사람들이 마을에 자기 집에 불이 났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불 끄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자기 집이에요. 뻔히 논밭이 있고 언덕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방이 다 보여요. 안산 지금의 시내가. 근데 이 사람은 불 안 꺼요. 왜냐하면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럼 누가 꺼요? 동네 사람들이 다 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느 날 부흥 집회 기간 중에 그 남자가 바깥에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그 남자가 무릎 꿇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배 늦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 반성한대요. 정말 우직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이마에 쌍스러운 말로 맞박에, 이게 뭡니까? 그것도 무역센터에서, 뉴욕에서, 파리에서, 토론토에서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들을 입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역사를 기억해라. 우리 조상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직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왕이 없으므로 누가 제재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만방작에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민족에게 식민지가 돼서 약탈을 당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사사기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 해석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사기서도 바로 신명기 사가들이 기록한 거다. 그래서 바로 그것들을 기억하고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부부지간에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사랑 넘칠 때 서로 약속하잖아요. 계약했잖아요. 계약 이행하세요. 왜 어려움이 생겨요? 당신은 아내의 말을, 당신은 남편과의 애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가속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사랑과의 약속도 이행하셔야 됩니다. 애인과의, 남편과의, 아내와의 약속도, 자녀와의 약속도, 계약도 이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조약, 그 계약, 그 언약 사사롭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이전에 노아에게, 또 그 이전에 아담에게도, 그리고 누누이 계속 그의 후손들에게도 약속을 재천명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283번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출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언약은 중요한 겁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뭐냐? 하나님과의 계약, 약속에 이행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서 가장 참담한 사건이,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은 유일한 길은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야고보 4장 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가까이 해야만이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너희는 뭐예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떨어져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니? 그러면 나중에 다 쓰레기로 처리돼서 불태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가지가 애쓰고 노력할 게 뭐 있겠니? 포도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아? 인생은 바로 그런 거란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2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인생은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 어릴 때부터 나이 60이 넘을 때까지 나는 봤어요. 인생의 태도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분노, 원망, 판단, 정죄, 계속 꿈시렁거리는 것, 계속 독백하는 것, 투덜거리는 것, 그리고 쌍스러운 욕을 계속 했던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에서 나의 발목을 잡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내가 오늘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있듯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해도 주님이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